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님의 부활을 마음에 담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계란을 나누고 점심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 2022년 특별히 코로나로 2년 넘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 시점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기 원하고 먼저 사랑하기 원하고 먼저 존경하기를 원하고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와서 손 내밀길 원하고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용서를 구하길 원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사람이 와서 손 내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특별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품어야 할 메시지 한 가지는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먼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죠?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입니까?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로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합니까?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또 품어주지 않으면 그게 목사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멸시했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이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1995년도에 안중에 있는 항마선교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 가운데서 홀로 되신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애들과 함께 힘들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일도 했고 그 어머니는 또 낮에는 안정시내 시장에 가서 길거리에서 나무를 팔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던 어머니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딸은 엄마의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우리는 왜 가난할까? 왜 나는 아빠가 없을까?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늘 자신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늘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특별히 엄마가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나무를 놓고 파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늘 창피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런 마음으로 엄마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안정시내 시장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나무를 팔고 있는 이 어머니가 저 건너편에서 음주운전하고 오는 차 자가용에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 치게 됩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자가용이 이 어머니 치료하려면 그냥 깔아뭉겼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박예명으로 급하게 실려왔어요. 어머니 교통사고 소식을 듣는 딸내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엄마가 다쳤대요. 박예병원에 실려가셨대요. 나 좀 박예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 얘기 듣자마자 그 아이와 함께 교회 저로 박예병원으로 안중에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까 피투성이가 되는 어머니를 보고 이 딸내미가 팍 주저앉았어요. 결국 그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수술받고 중환자실로 옮기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며칠을 있는 중에 이 딸내미가 며칠 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울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나는 나쁜 년이에요. 나는 나쁜 년이에요. 엄마가 길거리에서 나무를 파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엄마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늘 열등감에 빠졌어요. 특별히 남들처럼 가진 것 없고 넉넉지 않은 엄마,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는 엄마를 보고 늘 창피했고 부끄러웠는데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없이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나무를 팔다가 차에 치여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매정했구나,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고 나면 이 딸이 중환자실 면회시간에 가서 의식이 없는 엄마의 손을 살며시 잡아줬대요. 그동안 한 번도 엄마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엄마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엄마 그동안 창피하게 생각해서 미안해요 하염없이 딸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가 회복이 돼서 이제 몇 달 물론 고생을 하셨지만 퇴원을 하셨어요. 그때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엄마에게 먼저 가서 손을 잡아주고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한 것에서 용서를 구했던 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호흡을 받는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먼저 뭐 했습니까? 첫 번째,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난로 좀 꺼주시겠습니까? 난로 좀. 예. 요한복음 20장 10절 다시 보시면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요 먼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들고 어려웠죠, 그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만한 자격은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 배신했죠. 은 30에 팔아 넘겼죠. 예수님 부인했죠. 어디 이런 죄인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자격 없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용서하시고 평강을 빌어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삶을 막아나는 그 순간에
나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얼마나 심물었을까? 그들 마음에 있는 불안과 초조, 주님의 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과 초조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축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주변에 제자들처럼 어리석게 사는 인생들,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 혹시나 내 마음에 아픔을 주는 이들이 있다면, 혹시나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와 또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라라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라면은 우리 주변에 평강의 파장을 일으키고 사랑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요즘 우리 주변에 하루하루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기쁨이 단절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년 넘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상처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평안이고 평강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빌어주고 교회의 사명을 그들에게 위로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잘못 없는 20대, 30대 젊은 아가씨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잔인한 강도들에게 칼에 실려 생명을 빼앗기는 이런 잔인한 시대, 수단과 방법을 앞세워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는 이 병든 이 시대, 여와 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아픔에는 관심 없고 자기들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이런 방향을 잃어버린 이 시대,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사건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이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마음에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로 평강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꺼져가고 있고 철저한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성령 충만한다는 이런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평강을 빌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져주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싸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에 담을 단어는 하나예요. 바로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조건 없이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랑을 베풀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죠.
저는 감사한 게 지금은 작고 눈에 띄고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여건상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크게 사랑의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작은 부분에서 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또 홀로 힘들게 버티는 우울증 환자들, 또 남편 없이 힘들게 보내 아이를 4명과 함께 지내는 사모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무거워짐에 있는 그들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우리 아내와 제가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많이 받아서 교회 이름으로 이게 우리 성도들 중심으로 이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 주일날, 추수감사할 때, 성탄절 때 정말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절기 때마다 우리끼리만 점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부활의 기쁨을 훔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역보내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보면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은 처음에 마음에 믿지 못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해도 제자들은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했고 미안했고 예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이 목자국과 창자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마디 비난과 정죄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 또 주님을 향한 부끄러운 마음이 요동치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아픈 상처와 아픈 절망이 봄에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요한복음 20장 20절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마음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기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예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적은 없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상처받을 때가 있고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많고 남에게 말하면 나만이 갖고 있는 열등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셨어요. 예수님도 상처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상처를 끌어 안으심에도 불구하고 상처 많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셨어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었고, 우리가 고개를 들고 때 누가 우리의 어깨를 두들겨 줬습니까? 우리가 피부는 못 느꼈을 뿐이지,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깨를 두들겨 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그 바싹 가지만 남은 이 앙상한 나무를 본 적이 계실 것입니다.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가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앙상한 가지를 보고 저거 죽어 생명이 끝나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러나 아무리 앙상한 가지라 해도 이 나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존재한 이 앙상한 나무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움츠려있던 생명력이 가지마다 막 뻗어나가서 3월, 4월이 되면은 가지에 이게 파란 잎사귀가 맺히고 잎사귀마다 이게 열매에 맺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앙상한 가지처럼, 정말 바싹 많은 가지처럼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는 있고,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라는 이 가지가 우리를 힘을 갈 때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꿈틀거리고 계시고 내 안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만 한다면은 가지 같은 내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은 바로 이 앙상한 가지 같았었어요. 기쁨이 메말랐고 복음에 대한 감정이 메말랐고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메말랐다는 앙상한 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싸매 주셨고, 결국 그들의 그 가지 같은 무너진 그 인생들 마음을 그들을 어루만져서 결국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처음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죄송하고 미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자들은 기뻐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근심 가운데 빠졌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여전히 삶의 문제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20년, 30년, 55년 세월 예수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제자들처럼 근심에 매일 때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품어주기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사상만 넘어서 염려와 근심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통을 뿌리쳐 뽑아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계신 분들 있으면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사는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도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심각하게 마음에 무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마음의 기쁨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양 갈매산 금식기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에 올라갔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틀 3일 지나도 아무나 감동도 없고
아무런 마음에 기쁨이 없이 하루하루 기도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아침을 먹고 기도원 밖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는 중에 그때 우연히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지개를 보는 그 순간에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당시에 40일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안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를 이와 같이 축복하고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방주 안에 갇혔던 노아와 가족들은 늘 근심과 염려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갖고 그들은 방주에 나와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9년도 9월 안양 갈마산 기도원 그 산책로에서 저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에게 보여주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노아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런 축복의 약속을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순간에 저의 마음을 짓눌렸던 근심과 무거움과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요동함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임했고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은 근심하는 자가 더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더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더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진실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근심이 많아요 기쁨이 될 거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그 주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거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심 가운데 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처럼 가난하고 근심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설적이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인생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는 주님이 그랬듯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 내밀고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은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어제 교회 단톡방에 지정 헌혈 강권을 단톡방에 올렸는데 감사하게 또 우리 집사님이 또 헌혈에 동참한다는 댓글을 올려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가서 예배 전에 헌혈을 하고 오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처럼 먼저 사랑의 판양을 일으키는 부활의 감정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처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성숙한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에게 넘쳐나길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마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